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어느새 우한 폐렴과 싸우며 또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불안감을 느끼며 생활해 온 지도 한 달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4월에는 따뜻한 봄 소식과 함께 이 우한 폐렴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우리의 삶이 지극히 정상, 지극히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왔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었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3월 한 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집안에 그냥 하루 종일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밖에 나가더라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면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수시로 손을 씻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의식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한 생활들의 연속입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망으로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삶 속에서 구구절절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희망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9시에 기도 다 하셨지요? 저도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한 폐렴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애쓰시는 분들,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많은 시간 저는 기도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노회 서기이다 보니 노회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될 책자도 있고 보통 바쁜 게 아닌데 혹시 어제 9시부터 기도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철회하신 분 계신가요? 은혜 시대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잘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기도는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던 거고요.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가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는 시대가 우리 앞에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와 같은 그러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꿔타기 하시면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가던 것에서 이제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니 이제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우리 큐티의 배경 사진을 각 지역의 어떤 명소, 유명한 지역, 그 사진을 배경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양에 대해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걱정을 안 하신 거예요. 몇 명이 나를 따르느냐, 몇 명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느냐, 여기에 절대로 연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늘 설교하는 분들은 오늘 몇 명 교회에 왔냐, 누가 빠졌냐, 새로운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겁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내 양이다 이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었지, 그들을 염소 붙잡아다 놓고 안수기도 한다고 염소가 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에요. 염소가 양 되는 법이 없고 양이 염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인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제 신영이 일영이를 낳아서 조그말 때 이제 가끔씩 처갓집에 가서 장인 장모가 그때 다 살아 계실 때니까, 그래도 그때만 해도 건강하실 때 우리 신영 일영이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한 서너 살 됐을 때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데려왔으니 장인 장모가 볼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저도 손자 태어나니까 우리 서겸이가 얼마나 예쁜지 아주 늘 눈에 선하고요. 이렇게 밴드에다가 엄마 아빠가 그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밴드에다가 우리 손자 서겸이 사진을 올린 거 보면은 아주 그거 보는 자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참 손자에 대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 마음은 아주 다 특별한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제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신영일영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예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신영일영이 만나면 좋아가지고, 아버님은 우리 아들들이 중학교 다닐 땐가 그랬을 텐데, 이제 아버지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계셔서 이렇게 이제 힘들어 하실 때 신영일영이 데리고 병원에 가면 아버지 이렇게 병원에서 힘들어 하시다가도 손자들 보면은 방긋 웃으시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근데 제 아버지가 만나면 좋아하던 그 큰 손자가 커서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아서 저에게 이제 손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 아버지도 내 아들 신영이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장인 장모가 이제 예뻐하고 또 가끔씩 또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을 했으니까 그때 너무 힘들고 바쁘면 외갓집에다가 애들 며칠씩 맡겼다가도 오고 그러는데, 장인도 예뻐하면서도 그러더라고. 옛날부터 장인 장모도 저 이북께서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 친손자든 외손자든 다 똑같은 손자 아니에요? 예쁜 거죠. 예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 근데 옛날부터 그랬대요. 외손자 봐주려면 고추밭에서 고추 하나 따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였냐면, 아무리 예뻐도 씨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딸이 이제 시집 갔으니까, 박씨네로 시집 왔으니까 딸이 손자를 낳아도 그거는 박씨성을 가진 손자예요. 근데 손자라서 예쁘긴 한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안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내용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지 않고 알아들을 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치고 선포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예수님의 양인 거고, 안 듣는 자는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될 사람 붙잡아 놓고 공들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방 몇 번 더 한다고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 한마디 딱 듣고는 그 자리에서 팍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안 되는 사람은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충성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어느 말씀의 꼬투리에 걸려가지고 등지고 떠나는데, 떠날 때는 그냥 떠나나요? 이런저런 꼬투리 잡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많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겠구나. 물론 예수님이야 다 사랑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두고 가야지, 안 되는 사람 붙잡고 시간 뺏길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안타까워도 어떡하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나는 저를 알며,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그 양을 알아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씀으로 소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고 알아보시는 거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데 말씀이 씨잖아요. 씨가 없고 씨가 다른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씨가 있어야죠. 씨가, 말씀의 씨가. 그래서 저는 신앙은 씨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는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꾸중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요. 종자가 다른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희를 알며 그리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자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양들을 알아야 되고, 양들은 또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 돼요. 듣고는 안 따르면 의미가 없죠. 들었으면 따라야죠. 왜 들어요? 따르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열심히 따르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판단할 게 없어요,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예수님께 속한 양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 열려야 돼요. 신앙은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믿음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약속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시는 길과 그분을 맞이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아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 속한 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계시록에 대해서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양이 아닌 겁니다. 잘 모르더라도, 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잘 모르더라도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들은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은 것이 삶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길로 다름질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